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참 많은 책을 썼는데, 톨스토이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좋은 책을 많이 써서 여러분께서 읽으시면 많은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질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에서 결정장애를 가진 한 왕이 등장합니다.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 왕이 가진 세 가지의 질문 여러분께 들어볼 테니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소중한 때는 언제인가? 5초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왕의 세 가지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현자가 왕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주면서 왕의 질문에 답을 해 나갑니다. 답은 이러합니다.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이다.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란 무엇인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마가복음 12장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서기관이란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신학 박사들입니다. 그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이 변론하는 것을 다 듣고 예수님께서 답을 잘 하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예수님은 나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분이구나 확신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을 보시면 총 613가지의 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라는 명령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총 613가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질문합니다. 613가지 가운데서 첫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유명한 랍비 유대교 교사가 있었는데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를 구성할 정도로 굉장히 저명한 유대교 교사였습니다. 어느 이방인이 힐렐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법을, 그 많은 유대인의 법을 간결하게 요약해 달라고 질문하자 힐렐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이웃에게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전체 율법이고 나머지는 해설입니다.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힐렐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29절 30절 말씀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마다 암송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내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다하는 사랑이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부를 다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다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법은 전부를 다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나의 전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관계란 나의 일부와 너의 일부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와 너의 전부, 전부와 전부가 만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관계인데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좋은 팁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바로 너의 마음이,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가 있죠. 자식을 향하여 나의 재물을 다 쓴다면 내 마음은 자식에게 있는 것이고, 내가 돈을 쓰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부자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가난한 과부가 동전 2렙돈 넣는 것을 정확히 보십니다. 동전을 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몇 개를 넣는지도 주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저 부자보다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2렙돈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는데 그것을 넣었다고 하시면서 전부를 다한 그녀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격려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천 번제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마다 일정의 정한 액수를 헌금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천 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형편이 좋은 분만이 아니라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은 폐지를 모아 또 폐지를 파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 폐지 가격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폐지 가격도 어렵다고 합니다. 한 리어카를 해도 몇천 원밖에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주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추운 겨울에 폐지를 모아서 그것을 팔고 받은 그 전부의 돈으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2렙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거죠. 자신의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의 일부를 드림이 아니라 나의 재물,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목숨을 다하고 나의 뜻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웃에게 원망하며 살지 말고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 사랑의 중요한 전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남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때만 내가 비로소 다른 사람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자 서기관이 32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옳습니다. 탁월한 답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라고 서기관이 예수님께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번제물보다 그 어떤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서기관은 이야기한 것이 성경의 본질을 정확히 안 것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처럼 사랑은 제사보다 나은 것임을 그 서기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제게 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나이를 먹고 죽을 때가 다 돼 가면서도 깨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멀지 않도다. 굉장한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천국에서 너가 멀지 않도다. 너가 잘 깨달았구나 라고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계명인데요, 최고의 계명은 무엇인가? 바로 사랑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최고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첫 번째 어떤 사랑? 하나님 사랑. 전부를 다해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양통전의 양면과도 같고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말씀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을 다 이룬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주의 말씀의 본질을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말씀 충만은 곧 사랑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주 유명한 클래식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손을 들고 이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6년 태국 방콕의 한 한인교회에서 한 선교사님께서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 향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두 손을 뻗으면서 축복을 하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는 선교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너를 따라 부르던 한 탈북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탈북자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난생 처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유나라는 여자인데요. 그녀는 북한 특수부대인 스키부대의 여단 참모장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북한의 아주 고급 군인의 딸로 태어났는데 20년 전 18세의 나이에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것이죠. 압록강, 두만강을 목숨 걸고 넘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오기까지 그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입니다. 중국, 수많은 인신매매범이 있는 중국을 지나와서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거치면서 탈북하는 순간만 아니라 모든 여정이 목숨을 건 그러한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콕에 머물면서 한국으로 오기를 입국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에게 손을 내민 곳은 태국의 한인교회였습니다. 방콕의 한인교회가 운영하던 탈북민 보호 시설에서 4개월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다락방처럼 좁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고 피아노 반주자도 없는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사랑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했고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향했습니다. 성경을 2번 완독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김일성을 신격한 북한의 체제가 성경을 왜곡해 모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들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연이어 탈북한 가족들을 한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국에 와 긴장감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방탕한 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하던 그녀는 클럽에 다니면서 세상에 방황을 하기 시작했는데 4-5년간 예배와 멀어지자 몸에 병이 생겼고 원일 모를 행경막 이상으로 말미암아 2차례 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녀는 귀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요즘 매일 듣는 찬송이 있는데요. 영화 신의 악단에서 삽입된 광야를 지나며 그 찬송을 매일 듣는다고 합니다.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억압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북한을 향한 그녀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언젠가 열려 그곳에서 내가 교회를 짓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정윤아 씨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알고 실천하는 사랑의 학교가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라고요? 사랑의 학교. 교회를 통해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 사랑을 배웁니까?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교사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교학교 교사들이 올 한해
아이들을 섬기면서 훈련받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치던 건 다르게 말한다면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을 마치고 교육위원 장로님께서 교사들 점심을 이제 섬겨주셨고 다가를 섬겨주셨는데 요즘 유행하는 디저트가 있는데요, 세 글자 이걸 알아야만 여러분의 MZ세대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어떤 디저트일까요? 두자로 시작됩니다. 성가대 혹시 아시나요? 두쫀쿠. 시대에 아주 빠르게 잘 지르고 계시는데요, 이 두바이 쫀드 쿠키 두쫀쿠를 알아야만 젊은 세대와 대화가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주변에 그 유명한 두바이 두쫀쿠를 만드는 제가 좀 지나가 보니까 줄이 얼마나 긴지 한 3시간 기다려야만 이제 겨우 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청년들이 두쫀쿠를 이야기했지만 시간 관계상 두쫀쿠는 먹지 못하고 달달한 이제 디저트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런 밥을 먹고 격려를 받고 다가를 나누면서 교사들은 힘을 얻게 되었을 것이고, 힘을 가지고 올 한 해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모든 양육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중고등부 학생들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스케이트도 타고 또 바베큐 좋은 캠핑장에 가가지고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기를 먹는 것만이 아니고 사랑을 먹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테두리 속에서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내가 받은 그 배운 사랑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역주행하고 있는 영화 신의 악단,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지하교회를 배경으로 한 좋은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감독 김형업 감독은 말합니다. 나에게 영화의 본질은 흥행이 아니라 나의 영화의 본질은 사랑이며 희생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과 희생을 말하면 착하면 바보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영화계에서도 영화 이야기가 따뜻하면 빈정거림을 당하고 핀잔을 들으며 너무 착하지 않아? 그러한 비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형업 감독은 현대사야말로 오히려 따뜻한 이야기와 착한 영화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때도 흥행보다도 더 중요한 사랑과 희생의 가치가 있는 그 영화를 그를 만들고 있고 많은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상인 중에 임상옥이라는 상인이 있는데요, 소설가 최인호의 소설 상도에 나오는 이기도 합니다. 평안도 의주 국경 출신에서 상업을 하였는데 이 임상옥은 상업을 통해 벌어든 이익을 사회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사용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즉인, 이것은 바로 장사란 곧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장사란 이문과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께서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익보다 이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더라도 교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랑과 희생,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에서 배운 그 사랑과 희생을 나의 직업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 가장 가까운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수에서 부모와 자식은 몇 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은 1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는 혈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을 어쩌면 남편과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즘에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용어가 있는데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학 진단명은 아니지만 일본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사회 심리학적 용어인데요. 이것은 남편이 퇴직한 이후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묻고 부르는 표현입니다. 남편이 퇴직 이후에 하루 종일 집에 머물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의존함으로써 배우자가 느끼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가리켜서 은퇴 남편 증후군이라 일본에서 부르고 있고 한국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남자들이 집에 와서 하는 세 가지의 단어가 있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아는. 두 번째 밥 먹자. 세 번째 자자. 이 말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다면 퇴직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까? 첫 번째, 어디 가는데? 두 번째, 언제 들어와? 세 번째, 밥을 언제 먹어? 이 세 가지의 말을 퇴직한 남편이 아내에게 늘 반복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국의 경우 은퇴를 하면, 퇴직을 하면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많은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는 부부관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배우자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식사를 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아내의 몸을 챙기는 것이죠. 아내가 등이 간지러우면 빡빡 등을 긁어주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들도 자신의 몸을 챙기듯이 남편의 건강을 챙기면서 밥을 챙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 그럴 때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될 수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소중한 때는 지금입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나의 정성을 다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가장 중요한 계명,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며 사랑으로 한 주간, 이런 마지막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